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짤방이라는 걸 쓰죠. 짤방 아십니까? 이렇게 댓글에 이미지 같은 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에게도 피해가 임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사용되는 밈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서 집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대요. 싱크홀로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돌아와 봤더니 내 집도 무너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한 중국인 할머니가 SBS와 인터뷰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사진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메이펑이라는 할머니가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이 장면을 아마 아실 텐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온 상황이 바로 지금 똑같습니다. 그 1장의 상황을 지켜보던 독자들에게 갑자기 2장은 그러는 당신은 이 사람아 하면서 칭호가 3인칭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던 것이 2인칭 단수로 바뀌고 있어요. How about you? 당신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로 높은 톤으로 고발하던 바울이 누구를 대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상처럼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Jewish Christians,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당신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불같은 경고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당신에게도 꽂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 세계에 1500만 명이 넘는 적은 인구죠.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가 970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 적은 소수의 인구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부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전체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민족인 것은 분명하죠. 스페셜한 민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프라이드는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이런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자만심이 가득한 이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3가지로 찾아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들을 2장의 말씀을 통해 찾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혹시 나에게도 이 손톱만큼의 선민의식 혹은 특권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붙들어야 할 교훈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에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판단, judge라는 동사가 우리에게 약간의 혼동을 줍니다. 우리는 전혀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까? We should never judge anybody? 그러면 직업이 심사위원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비평하지 않으면 도대체 세상의 발전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비평이 없다면 진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리틱이 있어야지 뭔가가 발전합니다. 내 직업이 문학비평, 음악평론, 미술평론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내 직업이 판사나 검사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평생 누군가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심층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언론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 평생을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귀를 활짝 열어라. 네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평이나 비판이 직업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쏘아대는 비난의 화살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날아와서 내 가슴에 박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켜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주 하시죠? 설거지해 뭐 이런, 네가 그랬잖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기억에 많이 나요. 보통 이 인덱스 핑거, 검지로 누군가를 지목을 하죠, 우리는. 예. 그리고 엄지는 대부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비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지와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누굴 향해 있죠? 나를 향해 있습니다. 3대1이에요. 3대1. 네.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비평이 특기이신 분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아무도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가치들을 가르치고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최후가 되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는 네가 지금 설교하는 만큼 정말 살고 있니? 나중에 네 설교가 다 이 엄청난 테라바이트에 저장돼서 다 평가될 텐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대표로 하는 이 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인들에게는 나에게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잣대가 있다는 그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잣대가 없는 당신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선별의식입니다. 나는 법이라는 것도 없이 그렇게 야만인처럼 살아가는 당신네 민족들과는 달라. 바로 이런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팀 켈러의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팀 켈러의 책 69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2장 1절의 판단에는 단지 화를 참지 못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만도 숨겨져 있다. 역시 너는 나보다 못하구나. 그것 봐,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잖아.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 거봐, 내가 더 낫잖아. 곧 판단하는 것에는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은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비교 대상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 느껴지시는 게 없습니까? 세상에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자기 기도의 내용이 자기에 대한 고백, 자기에 대한 성찰은 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고 하는 자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상상이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매우 불행하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변의 동료들과 우리는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서서 사람의 주목을 받으면서 좀 스페셜하다는 마음으로 주목받으면서 기도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평론을 쓰고 있는 네오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죄인인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세리의 기도가 맞았다고 말씀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13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이게 심플한 그 죄인 세리의 기도였는데 그의 기도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당대의 대표적인 기피 대상이자 죄인으로 손꼽히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연약함을 곧이곧대로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의롭게 느껴지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큰 아들도 아버지의 시선에 보면 그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They both were the lost sons. 집을 떠난 아들이야 당연하죠. 배은망덕한 태도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메시지잖아요. 멀리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쓴 그 작은 아들은 죄인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성실하게 공손하게 늘 아버지 곁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살림을 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시선이 뒤틀려져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의식과 자기 자랑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큰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한 이야기라면 로마서 2장은 집에 남아있는 잃어버린 아들 형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은 집에 있는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동생보다는 훨씬 더 선했고 착했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더 많은 보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형도 결국 하나님 눈에는 길을 잃은 아들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수십 권의 책을 쓰셨거든요. 목사님 어떤 책을 먼저 읽으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먼저 읽으시도록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rodigal God이라는 말이 재밌죠. 원래 Prodigal Son, 탕자가 맞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 전체를 보면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둘째 아들이나 집에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눈에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이 큰 아들을 향한 그 두 아들을 향한 자신의 있는 것을 아무 아낌없이 그냥 프로디갈 막 마음대로 베푸는 이 탕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의 시선이 굉장히 독특하고 좋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한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그 책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통해 붙들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4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를 향해서도 찾아옵니다. 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He will render to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The final judgment. 성경이 일관되게 말합니다.
아니, 사실 모든 종교에는 다 이런 종류의 심판 교리가 다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마찬가지죠. 이른바 권선징악,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것이고 나쁘게 살면 저 안 좋은 데, 지옥에 갈 것이고, 모든 종교가 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내가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대문을 통해 안 좋은 곳으로 떨어질지, 파란 대문을 통해 좋은 곳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보아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슬람교에 보면 이 알라신이 최후의 심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행위를 판단하는 저울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쪽 접시에는 그 사람의 선행이 놓이고 한쪽 접시에는 악행이 놓여서 선행의 접시가 악행의 접시보다 이렇게 무거우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가고요, 반대의 경우가 되면 이제 안 좋은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1%라도 돼야지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꾸란의 수라 21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날 공정한 저울을 준비하나니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이라. 비록 겨자씨만한 무게일지라도 그것을 드러내 계산하리니 계산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니라.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열심히 자선을 베풀거든요. 5대 기둥 중에 하나가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근데 왜 하냐 하면 그래야 자기 좋은 데 가니까 길을 쓰고 하는 거죠. 평생에 한 번은 이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카바를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돈을 모아서 그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선행을 쌓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돼야지, 반대로 되면 좋은 데 안 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역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잠깐만요, 목사님,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심판의 자리에 서나요? 아니, 예수님을 이미 믿은 저희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5장의 조금만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22절에서 그 이후를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동사가 다 현재 완료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고 그대로 그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어지는 이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미 카테고리가 둘로 나뉘어서 생명의 길을 향해 가는 부활이 있고 사망의 길을 향해 가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가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행동이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를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는데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읽게 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죠. 네, 로마서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본다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된 특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종말에 신자와 비신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달라서 속 시원하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를 100%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불신자들이 거쳐가는 형벌의 심판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대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지적은 그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자랑스러워하는 유대인들아, 당신들에게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이것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담고 세 번째 교훈으로 가보면, 세 번째 교훈은 이것이에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만해합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나는 늘 십계명을 외우고 다녀. 11조도 열심히 해. 이 종교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는 안전지대에 놓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저를 힘들게 하시네요. 지금 그러면은 이 행동으로 보여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적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논문이 이 장을 근거로 쓰여졌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 사실은 아멘이라고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에서 제가 최후의 심판을 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것은 단회적인 심판입니다. 이때 산자와 죽은 자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이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반면에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님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그렇죠?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의 자리에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편으로는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떠오르시다면,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클리어하지 않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영벌의 심판에 그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해서 애매모호하다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내 사랑하는 친족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다 끝난 건가요? 이 진리에 동의하며 감사하고 있다면 다 끝난 것인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부터 16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율법. 헬라어 노모스, 히브리어로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엄청난 두께인데 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행동 전체를 판가름하는 행동 양식이자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착오가 뭐예요? 나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이방인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불안전하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살았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거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는 사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어떤 망나니로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 내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로 포장되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떻든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소중한 보석이 주어졌는데요, 앞으로 보석은 더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보배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다이아몬드 하나를 잘 닦아 나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이 소중한 구원이 우리의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가야지,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 계신 구원이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때 확증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아주 특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본문을 한번 올려주시죠. 이 심판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행동으로 쌓은 공적이 평가될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터전을 잘못 잡아서 짚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 털을 예수 그리스도에 잘 뿌리 내린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 땅에서 타고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앞으로 받게 될 상급을 지금 여기서 미리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영광과 그분의 영예와 칭찬 여기서 다 받고 나면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코미디처럼 자전거 타고 짜장면 배달하러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처럼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이 찾아올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광은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으로 미루고 나를 죽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상급, 불타지 않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제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때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게 믿음일까요?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예를 드는데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그 예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올림픽이 있기 전에, 월드컵이 있기 전에, 프로스포츠가 생기기 전, TV나 영화가 있기 전에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가져다 준 것은 고개였습니다. 고개사들이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텀블링하고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아주 여흥이었다는 것이죠.
1800년대에 살았던 프랑스 출신의 샤를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BLONDIN.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를 벌입니다. 1859년 6월 30일 날 이 샤를 블론딘이 미국에 와서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냅니다. 이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말굽이 있는,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국경을 지나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 사이에 외주를 놓고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막 특별 열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폴스에 와서 이제 그 블론딘이 건너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 높이가 강에서부터 48m 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가 340m가 넘는 이 폭을 천천히 건너가는 것을 숨죽이면서 쳐다봅니다. 긴 장대를 가지고 그 340m를 건너는 그가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 마침내 도달하자 막 우레와 같은 함성의 박수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는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건너왔어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로 나이아가라 폴을 건넌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그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 이벤트를. 그래서 어떨 때는 눈을 가리고 건너고, 어떨 때는 물구나무를 중간에 서기도 하고, 사슬을 자기 몸에 묶은 채 막 건너기도 하고요. 한 번은 의자와 책상을 짊어지고 가다가 중간에 책상을 균형 잡혀 놓고 그 의자에 앉아서 막 이벤트를 한 적도 있대요. 의자가 막 떨어지는데 자기는 떨어질락 말락 하다가 안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놀랬죠.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수십 번, 여러 번 했다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위치한 강을 건너다가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제가 문제없이 이 강을 충분히 건널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네, 예, 막 휙 하면서 환호성을 울립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도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yes, yes, you can 막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의 등에 업힙니다. 그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블론딘의 등에 업혀서 함께 건넜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찾았어요. 네, 이게 어느 날 이 매니저가 블론딘 등에 업혀서 건너는 사진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외줄타기로 정말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고개사의 등에 업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놓이지 않고 의롭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깨달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을 얻게 되고 그 심판주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했다고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의 결심, 지적인 동의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만 진리가 있고 여기에만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분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 양다리 걸치면서 주저하면서 올라타지는 못하면서 저 믿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줄타기를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냐? 성경책의 내용을 알고 있냐?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냐?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라.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율법을 외웠지만, 열심히 암송했지만 그 누구도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성공합니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사랑,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를 품고 그분의 등에 올라타고 고난스럽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믿음의 발걸음이 굉장히 도전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옮겨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심판날의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붙드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남아있는 특권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관계없어,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다 됐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삶과 삶이 같이 동행하는, 순종으로 함께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것임을, 행동을 통해 믿음의 고백이 증명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안에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등에 올라타서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